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옆에 분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마음과 영으로 연결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설교가 좀 기억나세요? 중년 전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되면서 35세부터 한 50세 정도까지를 중년 전기다. 그 다음에 50세부터 65세까지를 중년 후기다. 그렇게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년 전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죠. 중년 전기에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다. 그래서 권태감이 있고 또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과 또 죄로 인한 양심의 혼란을 겪게 되는 위기의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이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시기는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의 시기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0세부터 65세까지 이 중년의 후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된 에녹과 빌립 사랑방인데 몇 분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하지만 그분들만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조금 지나왔거나 혹은 또 그 시기를 앞으로 겪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젊은이들, 우리의 부모가 또 그 시기를 겪거나 곧 겪게 될 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서 중년기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냈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중년 후기의 메시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될 때 갖게 되는 단계적인 심리 변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4가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갖는다.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다른 병은 찾아갑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이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부인의 단계죠. 중년 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 이제 젊은 사람 대접을 받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나이잖아요. 제가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합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란 말이죠. 안 믿어진다고 말이죠. 제 딸이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사돈댁 집안 친척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저를 가장 먼저 알고 잘 아시는 분이 다른 이제 형제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분이 장인 어른 되실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데, 아니 내가 장인 어른이라니 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장인 어른이란 말을 내가 듣게 됐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멍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시오 양보를 하는데 쇼킹입니다. 쇼킹.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나이 때. 그런 쇼킹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저렇게 노인이란 말인가? 아주 그냥 당황스럽고 쇼킹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합니다. 아니야. 두 번째, 죽음을 앞두고 그 단계가 지나면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되지? 저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암에 걸려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중년 후기를 맞는 사람들도요,
심리가 매우 비슷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요. 화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뭐 이룬 거는 별로 없고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몰라줄 때 너무 서운하단 말이죠. 예? 아니 죽으라고 자식들 키워놨더니 내가 고생한 거 몰라주고 특히 남자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엄마만 찾고 아빠는 외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이 되면 그러니까 서운하단 말이죠. 화가 난단 말이죠. 젊은 시절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고 건강은 이제 나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뭔가 좀 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 자꾸 화가 나요. 좀 젊은 분들 이제 부모님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의 단계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타협의 단계.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분노가 좀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치료법이 없을까? 아니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6개월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헌금도 좀 더 많이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뭔가 타협도 시도합니다. 중년 후기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마지막 불꽃을 좀 태워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이 끝이란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에 한번 도박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그런 압박감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죽음을 앞둔 사람은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절망의 단계입니다. 이제 용서봐야 소용없구나, 나는 죽는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단계에서 절망의 단계가 아니라 수용의 단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세상의 고통을 마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저는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중년 후기도요, 절망의 단계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구나. 돈도 더 이상 벌 수가 없고 몸도 따라주지가 않는구나. 그죠?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뒷방 늙은이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절망하며 쓸쓸하게 이제 이 남은 시기를 보낸 분들이 있는 반면에, 성숙한 중년 후반기를 보내는 사람들은 내 위치가 어떤지 간에,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 혹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이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를 수용합니다. 지금 낮은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수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약 8년 전에 제가 칼레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 제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먼 거리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가깝지만 저는 시드니에서 이제 인천까지 가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삿포로까지 갔습니다. 삿포로에 밤 한 11시간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주일을 보내고 하루를 갔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이제 도착하면 빨리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태운 차가 택시가 이제 저와 제 아내를 태운 차가 호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나이가 한 70 정도 된 그런 신사분이 딱 나오시더니 류선상 데스까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탁 하면서 저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벨보이한테 가방을 들게 하고 호텔 프론트로 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알잖아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지 싶었어요. 이 사람은 뭐지? 이 나이에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피곤해서 제가 그냥 쉬었고요. 그 다음날 잠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역시 좀 늦은 저녁 시간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노인 신사분 한 분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대화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잠깐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회사의 사장이었고 또 다른 친구도 회사의 중역 이상을 지낸
아주 고급 엘리트들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늦은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나서서 이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이 늦은 밤 시간에 도착하는 이 손님들의 이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안대요. 자기들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정말 서비스를 하고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와, 그렇구나.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젊은이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사회에 누군가가 해야 될 이 일을 그들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 낮은 자리에서 이 늦은 밤 시간에, 그죠? 참 이렇게 돕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존경스러워지고 그리고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참 민낯이 드러난 그런 수치를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곱씹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혹은 타협의 단계, 절망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중년 후반기를 보내는 많은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의 중년 후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중년 후기는 매우 어두운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용서했어요. 용서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의 대가는 항상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배워가지고 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죄의 흔적과 죄의 대가와 죄의 영향들은 계속해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대낮에 내 아내들이 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분명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다윗의 중년기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년 후반기에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라.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뭐 다 컸는데 뭐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성경은 자녀가 결혼하는 즉시 부모를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기까지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길한 예언이 주어지고 난 바로 다음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 암놈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죠? 집안에서 이런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에 율법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약에 이 여인이 약혼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남자는 죽여야 되고 여자는 무죄로 그렇게 판명이 납니다. 성폭행이니까. 알겠죠? 그러나 이 여자가 처녀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 경우에는 이제 신부의 아버지에게 은 500세겔을 달아주고 이 여자를 데려와서 평생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이 일을 행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폭행하고 난 뒤에 이 죄라는 것은요,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말을 미워합니다. 다말을 내쫓아버려요. 근데 이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 일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풀스톱. 심히 노한 것까지 밖에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여기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징계하고 자녀들 앞에서 화해를 시키고 이 문제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부모가 해결해야지. 근데 다윗은
심히 화났지만 풀스탑이에요. 그걸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누이가 욕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풀을 품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기회가 찾아오자 꾀를 내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이요 겁을 집어먹고 또 암논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마 이 통곡하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예언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주어지는구나. 셰익스피어가 리오 왕에서 이런 말을 하죠. 배은망덕한 자녀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독사 이빨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이 유명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니까. 자녀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부모는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참 미웠겠죠. 장남 죽인 거 생각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일 때문에요 도망가서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집니다. 잠수를 타요. 요즘 하는 말로. 예,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여 간절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잖아요. 그가 지은 죄는 밉고 그가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부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이 배신하고 가슴에 칼을 박아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자식과 등 돌린 아버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이 되면 그런 아버지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또 한 결정적인 실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제 14장에 보면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왕궁으로 들이지 않고 압살롬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14장 24절에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결정적인 실수예요. 결정적인 실수. 물론 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었지만 너무 상처가 컸겠지요. 보면 내가 칼을 빼서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압살롬을 불렀어야 돼요. 불러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얘야 나도 너와 같은 죄를 저질렀단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안에 이런 죄가 온 것 같아. 이 아벨을 용서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처럼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가지고 함께 회개하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 아닐까요? 압살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압살롬의 손을 잡고 자식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을 불러놓은 가운데 형제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불러오기는 했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한쪽에 처박아 놓았으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대로 골이 깊어가고 자녀들끼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관계가 계속 여러분 담이 있는 가운데 서로 원망과 원수된 마음이 이어져 가지 않았겠어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자녀가 물론 성장하면 여러분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야 이러봐 쉽게 와서 막 얘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는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잘 안 듣거든요. 아버지 그 잔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정말 자녀와 열린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해보지 않으니까 자녀가 크면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껄끄럽습니다. 그러다 이제 역전을 당하잖아요. 아버지도 뭐 그러시잖아요. 역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뭐 그렇잖아. 이제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엄마 때문이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는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더 어려울까요? 자녀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자녀가 더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누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가 먼저 대화를 초청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던 이 다윗, 대화가 막혔고 커뮤니케이션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무시당했다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칼을 더 품어요. 그리고는 교묘하게 자기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이 당시에는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왕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줄이 길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둘 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르쳐, 야, 너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예? 근데요, 압살롬이 외모가 뛰어나다고 성경에 말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뭐 한국의 뭐 뭡니까 연예인 남자들, 서양 젊은이들이 지금 좋아하기 시작하죠.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미래를 보면 한국을 보면 미래를 알면 한국을 보라, 뭐 이런 강의도 했어요. 그게 보니까 한국 연예인들, 매끈한 여자처럼 생긴 연예인들을 막 얼굴 파워포인트로 비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올드 제너레이션이구나.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를 일단 사람을 사로잡고, 그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마음을 훔치는 사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이것도 아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가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헤브론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 세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급하게 데리고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예언대로 지붕 위에서, 왕궁 지붕 위에서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남겨놓던 후궁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욕을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기는 참 이렇게 처절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지요. 압살롬과의 전쟁을 나가는 장수들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은 손대지 마라.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부분을 잘못했지만 끝까지 아버지로서,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은 그가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령이 오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전장의 승패보다도 아들의 생사가 더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다윗은 아들의 생사부터 먼저 물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내 아들 압살롬 8번이나 나와요.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애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었어야 돼. 내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중년기가 되면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쌓여 있는 나이입니다. 중년 후반기가 되면 특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나를 부모로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무리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 대접 안 한다고? 괜찮아요. 자녀에게 내가 인정 못 받는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끝까지 부모답게 처신하고 끝까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년 후반기에 배워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후반기에는요, 모든 관계에서 용서를 베풀어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인간관계에 참 많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다윗은 16장에 보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억울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 그의 종이 찾아옵니다. 이 으스스한 상황에서 시바라고 하는 종이 찾아와서 시바가 아니라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바사바 해가지고 자기의 섬기던 머비보셋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해요. 이건 그래도 약과예요.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다 시자로 시작이 됩니다. 여자분들만 안 좋아하는 시자가 아니라 참 성경을 때문에 시자가 별로 안 좋아요.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요 다윗을 조롱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은요 나병 환자들에게 던졌던 거예요. 최악의 그러한 조롱입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아비새란 장군이 아비새는 아버지가 요압 장군이었죠. 아버지 요셉의 아비의 새와 같은 아비새입니다. 이름이 아비새. 아비새가요, 왕이시여 말만 하소서, 내가 저 단칼에 내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 멋진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야 되나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욕되게 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로 네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이래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당하겠다고 말해요. 당하겠다. 그리고 이어진 13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참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 솔직히 저는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되세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이 나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인 저도 왜 이렇게 구겨진 상처가 없겠어요? 마음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은 관계 속에서 저도 구겨진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수 같은 그런 관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고, 그죠? 근데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귀환할 때,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 시므이가요, 이 얼마나 간사해요. 상황이 역전됐다는 걸 알고요, 요단 나루까지 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굽히며 또 용서를 빕니다. 왕이시여, 그때는 제가 왕을 몰라보고 그랬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아이고 이걸 그냥 왕이시여,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아비새를 꾸짖어요. 아비새를 꾸짖 건데 나더라. 시바 때문에 속아서 머비보셋도 자기를 덩졌다고 오해했다가 머비보셋과의 오해도 풉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 종에게 속은 거구나. 머비보셋을 이해해줘요. 근데 이 머비보셋도 그래요.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비보셋도요, 그 종이 자기를 속이고 땅을 다 빼앗아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놔두십시오. 그냥 왕이 편안히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가 땅을 다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109편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를 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속에서 참 서운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만이 해답입니다. 특히 중년 후반기가 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 사람들의 임종도 많이 봤어요. 삶의 길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봤어요. 예? 오늘 병원 갔는데 내일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얼마 전에, 그죠? 예. 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시고 처음 제가 뵈러 갔는데, 예? 바로 목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온다고 했는데 저는 임종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요, 죽음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용서하려고 해요. 예? 죽음을 앞두고는. 근데 너무 늦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그죠?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직 내가 좀 건강할 때, 아직 용서하고 화해되고 난 뒤에 살아갈 페이지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남은 세월을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겨울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 많이 신뢰했는데 여러분 실망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믿었는데 그동안에 돌아온 건 상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봐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따랐어요. 지금도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게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순간에 등을 돌렸던 그 많은 백성들 얼마나 그냥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도 그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을 펼쳐주십니다. 다윗도요,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와요. 저 오늘 사무엘하 12장부터요 19장까지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이런 각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드 사람들이 찾아와. 600명이 찾아와. 600명이. 예? 그 중에 대장이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라는 사람이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 갔던 곳이 가드예요. 예? 블레셋 땅입니다. 예?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이 젊은 시절에 비록 그가 미친 채를 하면서 그가 시작을 했지만 그 이방 땅에 망명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이 공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존경했던 이 다윗을 도우러 가자 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거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은 것이 막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하늘길이 막혀 있고 사역도 너무 한계가 있고, 제가 며칠 동안 비즈센터 추가 융자를 위해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회에 보내서 다음 주 노회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총회 재산구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편지를 쓰면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위로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원래 젊은 시절에는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모진 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요셉을 또 잃게 되고, 이런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때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3장 14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니까 내가 요셉을 잃었지만 베냐민을 또 잃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멋진, 여러분, 중년 후기, 이 성숙한 나이 든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며느리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붙잡고 있고, 아직도 사위 내려놓지 못해 붙잡고 있고, 아직도 내 사업에 사람들을 이제 다 위임해 놓고서 뒤에 조정하고 있고, 아직도 은퇴하고도 이 목회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후임 목사 간섭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추한 늙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 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난주 시편 102편이 중년의 시편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한 가지 시편 102편을 묵상하면서 더 생각한 것이 8절입니다. 8절 보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거 보세요. 중년 후기 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속상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비틀어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런 원수들이 주는 고통마저도 주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나이 드는 것은 주름이 생긴다, 얼굴에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 석양을 향해 갈수록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사람들을 믿지 못해 많이 당해봤잖아요. 회의적이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서운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가 더 옹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살기 싫어지고 사람들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외골수가 되어져 가고 친구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원수가 날뛰는 세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누라도 왼수고 남편도 왼수고 자식도 왼수고 주변의 사람들 다 왼수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인생의 후반기에서 이것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이 서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중년의 후반기는 매우 쓸쓸하고 매우 어두운 그러한 삶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2편 24절 지난주에서 다시 읽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로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님, 내 인생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좀 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좀 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관계에서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마옵소서. 이제 내가 남아있는 이 삶의 페이지들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내가 좀 더 멋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장식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중년의 기도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9월 달에 우리 교회 야고보 베드로 사랑방 때 다윗의 말년 노년의 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중년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페이지들을 좀 더 허락해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처량한 모습이죠. 아들에게 쫓기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가 욕보이고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얼마나 처참한 관계예요. 홍해 앞에 선 모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모두가 참 기가 막힐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사자굴에서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선 시편 62편 5절부터 7절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마지막 정욕과 물질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강물에 뛰어드는 그러한 쓸쓸한, 아니 누가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아무런 이웃도 찾지 않는 곳에서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노인이 되든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 육신은 좀 주름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인간관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인간, 그리고 훗날 우리의 후세들도 우리 부모가 비록 많은 돈은 남기지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착륙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후손들이 제가 그렇게 자랑하듯이 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